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에스라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간략한 소론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서신입니다. 성경입니다. 즉 에스라가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민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잡혀간 그 포로민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도처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태어난, 그러니까 상당히 바벨론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세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후대의 인물 중에 가장 또 알려진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민 공동체에서 태어나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에스라는 신분이 제사장이며 또 학자이며 훌륭한 또한 그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전 생애를 바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들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에스라는 성경 역대서의 대부분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시편, 110편을 썼다고 또 알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전승입니다.
에스라가 쓴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곧 유다 백성이 포로민으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미리 망했고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버티던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갔던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민들로 대부분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후반부는 또한 그의 개인적인 면모도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 개인의 한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공적인 부분 또 개인적인 부분들로 또 구분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역대하는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자원자를 모으는 장면으로 끝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앞에 역대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아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차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은 그 첫 스토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대로입니다. 돌아오게 된 배경,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수십 년 후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냐?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린 칙령, 또 그 칙령을 적은 이 조서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유다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시대적 패권을 가진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감동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니까요. 감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돌아갈 수 있는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배경이 되어준 거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왜? 포로민으로 지지멸렬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패권 국가인 당시의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주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행하신 사건인데, 그 내용이, 조서의 내용이,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 어떤 내용이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 표현인데, 전통적으로 이 세스바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로 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전통적으로 유다 총독 이 세스바살은 결국 앞으로 계속 등장할 스룹바벨 총독, 유다 총독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전달하는 말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라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제목처럼 그 말씀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고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이런 기호적인 유행을 따라 말씀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이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그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